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은 본문에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삶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자기 본래 나의 인간의 나의 나됨,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외모는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때 이렇게 웃고 또 좋은 말로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통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봐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생각을 하시는 끝에 저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저 인간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대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악해졌고 포악해졌고 자기 이권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상관없고 내가 무관심, 나하고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인간인 줄을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이 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혹 개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혹 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리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결국에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까지라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옥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그의 제자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를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사 그를 급히 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악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하는 일에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셨을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양은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요. 하다못해 개도 이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개는 이빨이라도 있고 하다못해 짖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앙앙앙앙앙 거리지 않습니까? 개가 이빨이라도 있고 뭔가 저항하잖아요. 조그마한 고양이도 발톱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뭔가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염소는 또 뿔이라도 있잖아요. 이 양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 보면 참 짠하잖아요. 불쌍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이리는 또 사납습니다. 발톱이 있죠. 이빨이 있죠. 날카롭죠. 싸움을 잘하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피를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보니까 이리가 양의 피를 먹고 그러니까 양의 속성이 이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고 양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필려 죽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나니까 우리에게서도 예수의 속성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이리와도 같은 사나운 사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이고 사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뭐 분을 못 참고 그럴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고 점점 이리가 양처럼 온유하게 되고 온순하게 된 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여전히
발톱을 숨기고 있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입을 열면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이리의 속성이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양의 속성이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죄 많고 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이시다. 확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확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각색 병든 자들에서, 각색병이라서 수많은 병의 세상의 질병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질병이 지구상에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질병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내가 모르긴 몰랐나 80억 개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질병이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또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환경이랄지, 환경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공기랄지 물이랄지 모르도 사는 환경은 예전보다 지금 훨씬 안 좋아요. 근데도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의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과학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우리 수명을 계속 연장하고 연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한 50년, 10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통계가 하면 40대 아마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100년, 15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40 몇 살.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빨리 늙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동요 나왔잖아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면서 우리 아빠 주름살 펴져라. 그 노래 있죠. 그러면 이 노래를 유치원생이나 유치원 때 없었으니까 초등학생이 노래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노래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면은 그 부모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40살은 무슨, 한 20대 후반, 30, 하여튼 30 전후 되겠죠.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우리 아빠 주름살 펴져라 그랬어요. 난 이 노래를 가만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작사, 작곡할 그 당시는 그러니까 30대만 되면 벌써 어른이 돼 있어요. 30대만 돼도 벌써 어른. 주름살 펴지라고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주름살 펴져라. 근데 여러분 지금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다니세요. 엄마 아빠 주름살 펴져, 주름살 펴, 이런 아이 없잖아요. 60이 돼도 지금은 청년처럼 사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는 40대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빨리 질병 때문에,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다 많이 왔지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들것을 앞에다가 딱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뚫고 들것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보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중풍병자만이 아닌 그 친구들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은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들것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 정도가 심한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고 또 어떻게 부축해서도 안 되고 들것에 들려야만 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상당히 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곳에 그 내 귀퉁이를 매달아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만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야, 그 감당해서 낫겠느냐? 야, 이게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친 일이 없어. 이래 못 고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안에 그러면 세 사람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람이 합심해서 그래 예수님께로 가면 너 병은 고침 받는다. 그러면은 나를 좀 예수님께로 좀 데려다 다오. 그래 그렇게 하자. 네 사람과 요 한 사람 중풍자 한 사람 그리고 네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가 들려왔던 이 침상을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며 그 시로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기록됐습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을 때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 저 상황 외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정말 절망적이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네 침상을 들고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보에 몇 이제 기록되었는데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체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눈이 신체가 열이 닿으면 눈이 8알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장 불행하고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앞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이 불편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한 것처럼 답답한 것이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듣는 것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 웅성웅성거리고 자기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나도 그러면 예수께로 가면은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네.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순간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웅성거리면서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눈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체이잖아요. 불편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예수를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접근해 갈 수 없으니까 귀를 듣고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와서 조용히 해라 지금 너 떠들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데 지금 너를 지금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지금 그 사람이 잠잠하라고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잠잠하겠습니까? 내 문제 곧 이 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소경이 지금 눈을 떼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뜰 수 있다는데 지금 이 잠잠하라고 그래서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눈 뜨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내 목표는 눈 뜨는 거. 내가 눈을 뜨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중심에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부르짖고 정말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며 그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때 보면은 한결같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순종하려고 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며 그대로 그 즉시로 모든 걸 다 고기와 배와 부채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사한 것이. 간사하단 말은 두 마음을 품는다니 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음만을 드러내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은 이 마음을 감추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게 간사한 것이죠. 그러나 나는 오직 한 마음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이 내 마음이다. 거절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전심으로 매달리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차선책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싫으면 말지. 나는 내 마음의 차선책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나는 마음은 오직 외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 아무리 굴욕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자존심이 구겨진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매달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었다. 나다나엘. 이렇게 또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당시의 세관들은 비리가 많고 부정적인 이런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도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지금 당장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부터 믿음 가져야 되는데 나는 아직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니 안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자면 70%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70%나 된다고 위로 안심하라는 말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부르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지금 상황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질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질병이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병원에 안 가고 견딜만 하면 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힘든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고 그냥 죽은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질병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고통 참기가 힘들거든요. 백부장이 볼 때 자기 하인, 종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6절에
집에 누워서 심히 괴로워하나 고통스럽다. 그걸 봤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주여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로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뭐 고쳐주리라. 가자 앞장서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도 내 상전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내 아래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는데 이더러 우리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은 할 줄 압니다. 그러니 다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은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그 지배자의 그 로마의 지배에 있는 지배층 식민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의 신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장 정도 되고요. 군대 체계로 말하자면 사단장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호송될 때 그 천부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사단장 정도 됩니다. 그럼 백부장의 직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연대장급, 대대장급 정도 됩니다. 대대장이라면 무궁화 2개, 중령 정도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중령 정도 되는 자리는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군대에서도 높은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하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사단장급인 천부장이 있고 내 아래도 뭐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뭐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래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하인이 나를 수종드는 사람이 아팠다 그러면 너 잠시 쉬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하고 너는 자 쉬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죽는다면은 뭐 지 운명이고 하인이 종이 한 사람을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에 뭐 크게 내가 뭐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직급에 있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참 이상하게 여긴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두 가지 면에서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찮은 종이지만은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당시에 종은 사실은 눈 안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종 중에 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아니 종이 한 명이 저렇게 했는데 고통스럽다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게 명령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종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함께한 모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또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되고 왜 오라 그러지? 목사님 왜 오라 그러지? 왜 이걸 하라 그러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에서 백부장의 그 마음 가운데 첫째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고 두 번째는 하찮은 종이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로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찮은 사람인데 아래에서도 한참 아래인 사람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가 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것을 눈여겨보고 예수님께 이 하인, 이 사람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 내가 내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만한 사랑을 가진 하찮은 사람, 명령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군림할 수 있고 그를 버릴 수도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 백부장의 믿음을 이 시간에는 본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따르는 것. 두 번째, 별로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내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고 허름하고 뭐 내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에서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저것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고 권력이 있으면 다 휘두르려고 그럽니다. 내 앞에 전부 다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복종 안 하게 되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이치고 세상 살아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남의 불행이고 나의 행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사회를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권세자들, 권력자들, 높이 올라가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복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내게 사정하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그런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 그 사람에서 또 자네 이름이 뭔가 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올려주고 그러는 게 이 사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자들은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를 그 위에 군림하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느냐.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너희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있는 것을 참 이상하게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을 향하여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수고하고 애쓴 게 뭐가 있어요? 백부장이 하는 것은 하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거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 하나는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끼는, 눈에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람이라 여기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 마음, 그걸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백부장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심령에 옮겨 놓으시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이웃, 주변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그 마음, 백부장의 믿음 내게 주옵소서. 진심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나도 백부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